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eah, so beautiful music. Thank you, brother. Yeah. 정말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입니다. 저도 바이올린을 들고 호수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저희 집사람 데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배와 물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끝내면서 혹시 이 화면을 기억하십니까? To be continued 해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연결해서 들어야 되겠다 하고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오셨네요. 오케이.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우연한 만남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아주 계획적인 플랜이 있는 만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부터 서두르신 계획이 있었고요, 사마리아 지역을 꼭 통과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Must need this 그랬어요. 꼭 사마리아를 통행한다. 왜?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개인 전도를 시작하셨는데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공통분모인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대화로 해서 이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주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때 주님은 돌연 남편을 데려오라고 아주 도전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 얘기만 나오면 자지러지거든요. 왜냐하면 남편 5을 갈아치운 그러한 숨기고 싶은 자기만의 비밀인 과거 중에 과거사가 남편 얘기거든요. 이 여인은 방어 본능에 의해서 난 남편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마는 점입가경으로 신적인 존재만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말씀을 주님은 던지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내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던졌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이 비밀스러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이 유대의 낯선 이 남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더 강력한 호기심과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는 그토록 구약시대부터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직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 소이다 그랬어요.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줄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진화론처럼 히틀러처럼 잔혹하고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계획과 섭리는 소외당하여 인생의 막바지에 와 있는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지고의 사랑의 강조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거의 실패한 이 다름없는 정말 이름 없는 여인의 신음소리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셨던 주님의 그 사랑,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날도 우리의 이 상처난 인생의 역사 한복판에 다가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터운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셨던 반석이신 주님과 같이 이 여인도 자신의 죄된 딱딱한 과거의 껍질을 주님 앞에 깨트려야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돌연 죄된 과거의 남편 이야기를 주님이 끄집어낼 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스란히 주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돌연 남편 이야기로 그녀의 정곡을 찌르게 될 때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 여자도 다른 그러한 화제로 돌리게 되는데요. 그 화제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남편은 육적인 실패의 상징적 단어가 남편입니다. 그녀가 갑자기 꺼낸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인이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 이야기로 바꾸는 마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인이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 이야기로 바꾸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인도를 따라가 주었다고 신문 시대의 소망에는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하고 있는 여인은 이제 자기 앞에 자비의 표정으로 서 계신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리고 바로 이 선지자에게 신앙의 길로 들어서고 싶은 위대한 순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여인이 신앙이 서툴러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배를 공간적인 질문에 한정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그녀의 시선에 한눈으로 보이는 산, 그 산을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가장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사마리아인들은 생각했고, 이방인이면서 거의 이방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싫었어요. 둘 간에 예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공간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서로 논쟁해왔고 반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대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때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을 짓게 함께 동참해달라고,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이런지하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처럼 피가 더럽게 섞인, 이방에 의해서 더럽게 섞인 존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한다고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미 BC 722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 10지파가 망해버렸어요. 남방 유다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망했지만 먼저 망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이 망한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에, 특별히 이 지역에다가 자기의 그 아수르 이방 사람들을 대거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 지파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곳으로 대거 이주를 시키고, 남아있는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를 섞어놓은 일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그러한 피가 섞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짓는 일에 거절을 당하게 되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더욱더 큰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배 장소를 그럼 따로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에스라 시대에 재건되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 건축에 유대인들과 합류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이 특권을 거절당했으며 그 후로 두 국민들 사이에 극렬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이에 필적하는 성전을 세웠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모세의 의식에 일치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재난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성전은 원수들에게 파괴되고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 장소는 괜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러한 유대인과의 괄목할 만한 이 서로의 반목이 이루어진 부분을 노출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 선지자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당신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말하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계시죠. 여기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제 남편 얘기에서 예배 문제로 전환이 되었고 예수님은 깊숙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예배 문제를 통해서 이 여자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 심령을 터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여인이 이끄는 예배를 주제로 이 한 화두에 자연스럽게 따라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이 여자를 끌고 갑니다. 주님은 신앙의 본질이 예배이고 예배의 참 본질이 이제 무엇인지를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첫째,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릿. 뭐예요? 성령을 통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선언했던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가장 신앙의 본질 ABC를 지금 이 여인에게도 터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배라고 하면 자동으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배. 자동으로 생각나는 게 예배 어디서 드리느냐 이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느냐. 딱 떠오르죠? 아, 예배는 위하여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장소가 떠오릅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드리느냐 이거예요. 예배가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문제가 바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여인도 예배 문제를 딱 꺼내면서 공간적 얘기를 해요. 어디서 드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신령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마음을 또 더 넘어서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그 대상이 바로 누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 대상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더 신앙의 본질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 예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여인과 예수님과 나누는 이 예배를 주제로 해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미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경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경배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미가는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중요하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미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여기 보면은 여러 재물들이 나옵니다. 무슨 재물이 나옵니까? 예? 와,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러한 재물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의 주제는 요 재물인가?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노란 글씨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 아니다. 경배 예배는 재물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공간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 공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입니다.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가.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humble, 겸손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심령의 진실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왔으면 다 합니까? 오늘 헌금을 드렸으면 다 하신 건가요? No.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말 재주에 지금 여러분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의를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것들이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남편에서 예배로 주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물욕을 얘기하고 있고 세속적인 유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남편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예배라고 하는 본질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신령한 진정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중점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헌물에서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내 안에 나의 경배를 받으실 그분만이 내 안에 자리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과 신령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미가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 1장 11절 13절입니다. 아까는 미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여러분, 이게 참 안 좋은 얘기지만 함께 같이 좀 우리가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애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보이러 오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보러 오지 마라. 재물, 보이러 오는 예배에 가지고 오는 재물 신문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이러 오는 예배의 안식일 지겹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여기 분명히 보이러 오는 것 내가 아주 싫다고 그랬어요. 아주 싫다. 보이러 오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미가나 이사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물 문제 없어요. 수양,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피 다 좋아요. 공간에도 문제 없습니다. 내 마당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시간, 여기 안식일, 문제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예배가 죽은 것입니다. 재물도 있고 시간도 맞고 공간도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거 다 싫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 예배가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보이러 오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인다라는 말은 나를 보인다는 거예요. 중심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야, 예배 드릴 때 너를 보이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을 부른다. 아, 노래를 잘 불러서 가수입니까?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찬양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 잘해가지고 제가 뭐 출세하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배의 모든 것은 주님께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돼요. 이 여자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도 이제 우리의 입에 굳어져 가지고 예배 봅시다 자꾸 그러는데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예배는 연극을 관람하듯이 예배의 본질에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성전이란 공간에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몸이 와 있을 뿐입니다. 예배 보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예배를 받느냐 관심 없어요. 내가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보는 겁니다. 딱 먼저 주보 보고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가 아니라 오늘 누가 기도하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뭐 하는구나 보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지대로 제대로 돼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 순서에 제대로 잘 따라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예배 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팔짱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설교해봐라. 내가 볼게. 어디 한번 기도해봐라. 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진력이 난 예배입니다. 제발 이제는 그런 예배는 끝마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필요하다. 나는 거기에 굶주려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 의하여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배가 그렇구나. 그는 이제 장소에서 예배의 대상자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그동안 바로 자기 앞에 계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시는 것이 심증까지는 왔는데 확증이 없었는데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은 이제 이분이 바로 내가 찾았던, 우리 민족들이 찾았던, 바로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예배 얘기를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예배는 그런 게 아니야, 보는 게 아니야, 장소, 공간, 시간에 집착돼 있으면 안 돼, 너의 진정한 마음이 와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 말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그가 집착돼 있던 공간에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넘겨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부터 듣고 싶은데 바로 그 말씀을 당신이 하고 계시군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으시군요. 예수님도 그래 내가 바로 그 존재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여기서 끝납니다. 성경에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육체적인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은 요동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는 신체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그 심령에는 요동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이미 얻어 마신 상태입니다. 강한 도수의 술에 취하듯이 이 여자는 강한 도수의 생수를 마시고 지금 영적으로 취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관계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절하죠, 기절하죠. 예수님하고 내가 직접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입이 돼야 돼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지금 보통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여자 생명수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물을 마신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 거예요. 성령을 마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이 채워졌다. 재밌어요. 그 여자가 물을 마셨는데 예수님이 갈증이 풀어졌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밌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두 존재가 다 목말라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쾌락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생수로 그 갈증을 해소한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생명수를 주고 싶어가지고 갈증이 일어났었는데 그 여자가 그 생수를 마시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갈증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엘렌은 화이트는 틀림없는 선지자예요. 어쩌면 이러한 놀라운 부분들을 묘사해내는지 이 인간의 육신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자 몇 가지 행동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행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대로 걷던 걸음이 갈짓자로 바뀝니다. 아주 얌전한 사람이 술만 마셨다면 떠들어댑니다. 그러죠? 예, 지금 생수에 취한 이 여자의 행동이 바뀝니다. 제일 먼저 바뀐 행동이 뭘까요? 물 들어왔는데 물 들어온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여자는 물 들어왔거든요, 물. 그런데 여자가 물 들어온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랬잖아. 물도 안 줘. 예수님께 물도 안 드리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의 참 본질을 얻은 후 비본질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본질을 이해한 겁니다. 본질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이해하게 되니까 비본질인 물 들어온 거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바꿀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도 본질을 이야기하시다가 비본질적인 물 마시는 거, 식사하는 거 다 잃어버리셨어요. 맞습니까? 예, 본질을 이 비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목말라서 물 좀 달라 그랬는데 물 안 줘도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런데 배고픈 것도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먹을 거 가져왔어요. 예수님 식사를 좀 하시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었느니라. 난 이미 먹었다. 이미 마셨다. 뭡니까? 본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이 두 가지를 바꾸어 생활하는지,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르게 이 생수를 얻어 마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다르게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붙들고 그것이 최고인 양 여러분 매달려 있었던 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인이 남편에서 예배의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물동이에서 그리스도로 그의 관심이 바뀐 것이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비본질에서 본질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본질에서 비본질로 바꾸지 못하고 물동이를 고집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누구냐?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오늘날의 통일 독일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대단한 정치가입니다. 비스마르크 철혈 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비스마르크가 어떤 행사장에 갔다가 와서는 자기가 입은 이 제복을 벗어서 벽에다가 딱 걸었습니다. 걷고서는 이 비스마르크가 그 제복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비스마르크냐? 내가 비스마르크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비스마르크가 이 제복을 입고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면서 설설설설 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복을 벗어버리고 나가서 민중에게 섞이면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해. 얘기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근데 이 제복만 입었다면 사람들이 설설 기거든요. 그래서 제복에게 얘기해. 네가 비스마르크냐? 내가 비스마르크냐? 누가 진짜냐?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진짜가 여기 옷을 안 입은 비스마르크가 진짜인데 저 옷만 걸치면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그 옷은 가상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비스마르크 자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가상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것이 휩쓸리는 거예요. 남편, 물 이런 것들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휩쓸리는 거예요. 돈, 명예, 지식 이런 것들로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 무관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질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비본질을 버려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저희가 곧 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 버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베드로가 본질로 생각한 것은 그물이었어요. 그물이 없으면 고기 못 잡고 고기 못 잡으면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미제의 그물을 샀든지 하여튼 무슨 그물을 샀을 거예요. 네. 거기에 아주 엄청난 것을 투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미제 그물이고 무슨 그물이고 벌어버리는 것이죠. 관심 없어요 이제는요. 여러분은 뭐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널서리에 꽃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덴탈랩에 이빨 하나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뭐에 집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면 그런 것들은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런 것들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위대한 존재들은 제대로 된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착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빌립보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임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뭐 좋게 배설물이지 우리말로 똥입니다. 내가 가장 그렇게 유익하게 여겼던 이제까지의 그것 뭡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혈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라고 하는 지식, 여러분 그의 열정 어린 그 열정, 이런 것들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얻는다면 이건 다 똥이다 이거예요. 다 버릴 마음이 있다 이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라고 하는 본질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첫 번째 바뀐 행동이 뭐라였다고요? 비본질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대인 기피증이 있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오에 왔거든요. 정오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놔두고 어디로 간 겁니까? 사람이 있는 숲으로 사람이 있는 인간 숲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것조차 싫었는데 이제 목소리 터져라 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지가 먼저 얘기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거예요. 이제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그 여인이 생수에 취해가지고 행동을 바꿔서 말이죠. 기탄 없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가 그 저질스러운 사마리아가 온통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는 겁니다. 누가? 저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의 말이 그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뭐 하는지라? 믿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했던지 말이죠. 예수님이 가서 직접 증거했을 때도 말 안 듣고 정신 나간 짓들을 해서 요한하고 야고보가 뭐라고까지 얘기해서 이 사마리아 이놈들 그래도 주님이 마음을 넓혀가지고 만나주셨는데 직접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따위 이것들, 이 말도 듣지 않는 이것들 그냥 하늘로부터 불 내려가지고 싹 세려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대거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생수에 취한 그 여자 때문에. 아주 품행이 더러운 장녀로 여겼던 그 여자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얼마를 더 있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우리하고 더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4장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사마리아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는데 여러분 이 한 여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물론 한 여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주님의 계산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필코 이 여인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이 플랜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셨는가?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물동이를 챙겨 붙들고 갈증을 풀 수 없는 우물가에 칩거해서 여전히 집사이와 우물만 오고 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는 나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비본질에 붙들려 노예처럼 살고 있는 내게 생수를 주시며 본질로 돌아오도록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분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비본질적인 물동이를 집착하여 여전히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감히 뛰쳐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생각하는 이런 물동이와 같은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심령이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비본질이라면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 생수를 우리가 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심령에 서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